구약은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라 그랬어요. 구약은 뭐라고요?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 요 그림자를 예표다 혹은 모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요? 예표 혹은 모형, 그림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체는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근데 사람 이름도 그렇고 사물도 그렇고 모든 것 속에 누가? 예수. 예수에 대한 예표, 모형,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성경을 해석을 수없이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그것이 또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 그것에 대해서 미리 구약에서는 다 오실 메시아가 이런 분이다,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이런 것을 다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거예요. 뭐 됐다고요? 예언이 되어져 있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한 세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빼고 세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성경에 보면 15절에 누가 나오나요? 마할랄렐과 야렛이 나와요. 마할랄렐. 이 마할랄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하다. 좀 어딘가 많이 듣던 단어 같기도 하죠. 할렐 나오잖아요. 할렐. 그죠? 그 마할랄렐. 요 말은 하나님께 찬양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찬양. 자, 하나님께 찬양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딱 이름을 들으면서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간단해요. 그죠? 이름 속에 뭐가 있어요? 신앙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근데 이 사람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야렛이라고 지어요. 야렛. 야렛이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야라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야렛이라 그러는데 원래 단어는 야라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원어를 보면 이게 번역한 게 여러분요, 천주교 성경에 보면 오히려 더 가깝게 이름을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영어식으로 많이 이렇게 바꿔서 이름을 번역을 했고요. 천주교권은 말 그대로 성경 원어를 거의 비슷하게 한 것이 많아요. 여기 야렛이라고 하는 단어는 야라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려오다, 강림하다, 낮아지다, 복종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뭐 했다? 강림하다, 내려오다, 복종하다, 이런 낮아진다, 이런 단어에서 유래된 거예요. 이게 야라드예요. 야라드. 자, 마할랄렐이 야렛을 낳았어요. 마할랄렐 이름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가 낳은 아들의 이름은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할랄렐. 찬양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던 마할랄렐이 누구를 낳아요? 아들을 낳고 이름을 야렛. 이것은 야렛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 그래서 강림하다, 내려오다, 낮아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죠. 마할랄렐이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 어떻게 이런 단어를 썼을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을 좀 크게 좀 해보세요. 믿음으로 아멘하는 거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마할랄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강림, 다시 오심, 이것의 이름을 야렛 이렇게 지었다는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야렛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기록한 이름이에요. 참 대단한 거죠. 그런데 야렛 삶은요, 다시 오실 메시아, 재림 예수, 이것을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는데, 다시 재림하시는데 무엇하러 오느냐? 심판하러 오세요. 초림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들의 죄를 사하고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랑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의 주님은 아니에요. 무엇하러 오신다고요? 분명하게 심판하러 오세요. 이 심판은 무섭습니다. 심판은요, 죄값을 찾는 거야. 그대로 심판하는 거야. 야렛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단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던 그 사람 마할랄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해주셨고 그 아들 이름을 야렛이라 이름했다는 거예요. 깨닫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진짜로 찬양하는 자들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이것보다 귀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요,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뭐 했어요?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뭐 받으려고? 찬양받기 위해서.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단어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단어가 똑같아. 저 이거 수없이 얘기한 거죠, 그죠? 아니, 귀에 아주 닦지 않도록 들었을 거예요. 찬양하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다,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알 수 있고 가르쳐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렛 역시 마찬가지로 야렛도 그림자야, 메시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예표요, 모형이요, 그림자가 야렛이에요. 그의 이름 속에 그 뜻이,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은? 또 믿습니까? 진짜로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아멘하지 말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아멘해 보세요. 진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다시 오시면요, 죄를 물어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니까요. 정말 두려워야 돼,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요, 생각으로도 언어로도 삶으로도 죄 지면 안 돼. 근데 말만 하면 죄죠. 살아가는 삶을 보면 다 죄덩어리야. 야렛, 강림이에요. 낮아지심, 다시 오심. 그 야렛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뭐 했어요? 다시 오실 심판의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야렛이 또 자식을 낳아요. 그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에녹. 아니, 성경에 나왔잖아요. 오늘 읽었잖아요. 에녹.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 닮고 싶은 사람,
에녹이에요. 물론 예수님 좋으시고 예수님 닮아야죠. 그런데 인간으로서 정말 훌륭한 사람. 근데 성경에는 몇 구절 안 나와. 이 에녹에 대해서 몇 구절 안 나와요. 그런데 어디 싸웠다는 말도 없고요, 나쁜 죄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이에요. 에녹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에녹. 자, 마할랄렐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 그의 아들 야렛은 뭐라고요? 강림하다, 다시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에녹은 전수자, 전도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에녹은 뭐라고요? 전수자.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뭔지 아세요? 신앙 전수입니다. 신앙 전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내가 믿어서 천국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전해야 돼요. 진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에녹의 삶을 사는데 전수자, 전달자. 여러분, 에녹이 전수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전달자. 우리로 말하면 전도자라는 뜻이 에녹이에요. 무엇을 전했을까요? 무엇을 전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무두셀라. 가장 오래 산. 이름을, 세상에 이런 이름을 줘요. 무두셀라. 무트, 죽는다는 말이에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무트, 죽는다는 말이죠. 이 아이가 죽으면 뭐가 온다고? 하나님의 심판.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고 나서 무슨 심판이 와요? 홍수 심판이 오잖아. 그죠? 홍수 심판이 오잖아. 그러니까 에녹은 전수자인데 뭐를 전수한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에녹은 이미 전달자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자였어요. 오늘 이 이름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누구라고요? 할렐루야. 누구라고요? 마할랄렐. 애우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가 비슷하죠, 그죠? 마할랄렐. 그의 아들은 뭐라고요?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야렛. 재림하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모형. 그 야렛의 아들은 에녹이요. 에녹의 의미가 뭐라고요? 전수자, 전도자. 근데 뭐를 전수했다고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에녹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아들을 낳고 무투셀라,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 온다. 이거를 전설, 심지어 아들 이름까지 그렇게 지었어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실제로 그 아들이 죽으면서 뭐가 일어나요? 노아 홍수가 온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 심판이 일어났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구약이지만 구약에서도 메시아에 대한, 오실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것까지도 기록하고 있는 이 이름과 신앙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은 어찌 해야 되는가? 우리들의 신앙.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습니까? 그러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심판의 주님임을 알아야 돼요. 심판의 주님이 오신다고 다시 오신다고 한다면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심판을 준비하는 신앙인들이 돼야 돼요. 뭐를 준비하는 신앙? 심판을. 어떻게 준비해요? 심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해야 돼. 미련한 다섯 처녀는 준비된 게 없었어. 그러나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완벽하게 준비됐어요. 여러분, 준비된 자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준비된 자만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아니라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길 바랍니다. 뭐를 준비했어요? 등만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저는 원어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물과 성령, 이 물을 제가 늘 뭐라 그랬죠? 말씀이라 그랬죠. 말씀, 물, 말씀. 근데 이 물의 원래의 뜻은 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맴이라고 하는, 우리로 ABCD 하는데 M, 그거와 같은 맴이라고. 이게 뭐냐? 물 흐르는 거예요. 물 흐르는 거.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흘러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고여있는 게 아니라 자꾸 전수되고, 아버지가 아들로 믿은 자가 안 믿은 사람에게 어떻게 돼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흘러가야만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흘러가야 돼. 누굴 통해서? 누굴 통해서?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 준비된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다섯 처녀예요. 자, 그러면 진짜 재림을 준비를 잘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겠어요? 어떤 사람이겠어요? 한번 성경을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제가 늘 강조하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뭐가 보존되길 원해요? 영과 혼과 몸. 영적으로 간음하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신 섬기면 안 돼. 예수 믿다가 무당한테 가고 절간에 가고 제멋대로 아니야. 영적 간음이 무서운 거예요. 오직 예수야.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돼. 여러분, 이단도 우상 숭배하고 똑같아. 왜? 교주를 섬기니까. 자기들은 뭐 예수 믿는다 어쩐다 말을 하지만 결국은 교주야. 여러분, 요한계시록 푸는 거 봐요. 요한계시록 푸는 거 같지만 결국은 그 요한계시록에서 누굴 찾아내는 거요? 교주 만들어낸 거예요. 교주. 아니야. 성경은 모두 다가 예수야. 믿습니까? 이단들은요 엉터리야. 말이 그럴듯하고 막 자기들 유리한 대로 해석해. 자기들 유리한 대로. 왜? 교주 만들어내려고. 교주들이 다 똑같아. 이단들은 다 똑같아. 그렇게 다 해석해. 왜? 교주가 뭐 다시 온 뭐 메시아라든가 뭐 감람나무라든가 뭐 보혜사 성령이라든가 두 증인이라든가 다 똑같아. 영적으로도 우리는 정말 깨끗해야 돼.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믿은 사람이 영적으로 깨끗한 거룩한 자들이요. 두 번째, 우리 혼도 깨끗해야 돼.
혼은 생각입니다. 여러분요, 생각으로 죄 짓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생각으로 죄 짓는 거. 지금도 여러분 머릿속에는 생각이 막, 왜 이렇게 오늘은 길은가, 왜 이렇게 이게요,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머리에 막 스치고 지나가요. 사람들이요, 하루에 30만 번 이상의 생각을 한다. 나도 모르는 생각들이 흘러가요. 지금도 딴 생각하고 있죠, 그죠? 물론 믿음의 사람은 은혜로운 생각을 하겠죠. 말씀 감사하다. 아이고, 맞아. 이게 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좋은 생각을 하는데, 또 우리들 속에 거기 마귀가요, 살살 나쁜 생각을 넣어요. 나쁜 생각. 그러면요, 우리는 걸러내야 돼. 구별해야 돼. 아무거나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작은 생각도 나쁜 것은 걸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야 돼. 좋은 생각만 해야 돼. 나쁜 생각은 입에도 담지 말고 생각에도 담지 말자. 시작. 제발 좀 나쁜 생각은 입에도 담지 말고 생각에도 담지 말자. 입만 열면 그냥 집사가 어떻고, 권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아니야, 그거는 정말 복받을 짓이 아니야. 생각도 건강하고, 언어도 건강하고, 삶도 건강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 새광명교회 식구들은 그래야 돼. 혼도 깨끗해야 돼. 생각이 깨끗해야 돼. 건강한 생각, 좋은 생각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좋은 생각만 하는데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하고, 왜 미워하고, 왜 나쁜 생각, 다 욕심이 이게 나쁜 생각 아니요. 남의 것 가지려고 하는 게 욕심 아니요? 예? 나쁜 생각이요. 혼이 깨끗한 게 아니야. 근데 거듭난 사람의 혼은 가치관이 바뀌었다 그러죠. 세계관이 바뀌었다 그러죠. 혼이 깨끗해진 거야. 하나로 딱 집약돼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나라. 혼이 깨끗해야 돼. 세 번째, 몸도 마찬가지. 여러분요, 신앙생활의 최고조, 이 세상의 최고조는 성화예요. 신앙생활, 이 세상의 최고조의 신앙은 뭐라고? 성화예요, 성화. 이게 예수님 닮는 거야, 예수. 한번 옆 사람 쳐다보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나? 조 권사님 누가 화장품 냄새 맡으라 그랬어요. 정말 내 아내에게서, 우리 권사님에게서, 집사님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야 돼. 예수 믿는 사람다운 언어,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 예수 믿는 사람다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그래 돼야 돼요. 아멘. 오늘날은요, 진짜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아니, 왜 동성애법을 통과 못 시켜서 한 달인지 몰라. 아니, 미치지 않았나요? 에? 동성애법 통과 못 시켜서 안 달란 나라가 우리나라요. 난 그런 국회의원들 다 그냥 아주 빨개 벗겨가지고 그냥 태평양에다 핵 오염수처럼 그냥 내보냈으면 좋겠어. 아니, 그게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어야지, 어디 여자끼리 어디 남자끼리,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45%가 그걸 원하고 있어요. 예? 45%가 기가 막힌 거야. 정신 좀 차립시다. 이게 예수 믿어도 똑같아. 그거 가짜로 믿는 거야. 미안하지만 성경은요, 절대 그걸 용납하지 않아. 그 용납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게 미안하지만요, 어디에서부터 나온 건지 아세요? 이탈리아 공산주의 1호자인, 제 이름은 제가 까먹었는데, 그 사람이 이미 그거를 주장하고 있어요.
공산주의는요, 가난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만 배불리 사는 게 공산주의. 여러분요, 우리나라 좌파 정권 잡힐 때마다 이상하게 집값 올라가요. 그런가 안 그런가 봐요. 예? 이상하게 집값 올라. 국민들을 완전 거지 만들어 놓고 교회 이게 뭐예요? 포퓰리즘 나눠주는 거 좋아해. 그래서 결국은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받아먹는 것만 좋아하게. 거지 만드는 거예요, 거지.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늘 주장하던 거예요. 여러분요, 주는 사람 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받는 거 좋아하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이 돼야 돼. 나누는 사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내가 벌어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야. 진짜 어떻게 생각을 해도 얻어먹을 생각을 해도 어디가 얻을 생각만 해. 그런 생각 버립시다. 예? 저도요, 막 공짜로 준다는 데 많아요. 저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야. 아멘. 주는 걸 좋아하세요. 베푸는 거 좋아하세요. 이게 기독교야. 여러분, 북한 다 주잖아. 학교 다 그냥 가르치고 다 준대잖아. 밥도 배식도 뭐 다 준대. 지금 망해서 줄 게 없어서 장마당 생기고 장사하게 하는 거지. 원래는 뭐예요? 공산주의는 뭐예요? 다 배급제야. 학교 돈 안 내도 다 가르쳐줘. 좋아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영도, 혼도, 육도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어. 흠이 없었으면 좋겠어. 오늘날 보세요. 미안하지만요, 기가 막혀. 애들 들여놓고 성교육 시킨다고 하는 것이 동성애 가르쳐요. 동성애 가르쳐요. 그것도 사랑이라고 가르쳐. 그러면 안 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거룩한 자로, 흠 없는 자로 남아야 돼. 정말 그래서요, 마지막 때는요, 교회라고 교회가 아니고 목사라고 목사가 아니고 인본주의적으로 성경 해석하는 거 그럴듯합니다. 아주 그럴듯해요. 근데 여러분요, 공산주의도 성경을 이용한다는 거 아세요? 모택동도요, 성경을 인용했어요. 엥겔스도 성경, 마르크스도 성경, 다 성경을 인용했어요. 최고의 공산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흠이 없어야 돼.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인이에요. 야렛이 그랬습니다. 오늘 나오는 에녹이 그랬어요. 마할랄렐이 그랬습니다. 무투셀라가 그랬어요.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선포했어요. 앞으로 심판이 옵니다. 심판이 옵니다. 노아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데 노아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성적인 죄예요. 성적인. 하나님의 심판은요, 성적인 죄예요. 성경에 일어나오죠. 노아 때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원리고 축복의 가정이야. 거기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쾌락만을 위하여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거룩한 자로, 흠 없는 자로 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구원 받았다고 한다면 구원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정말 예수의 향기가 있다, 이런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야렛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사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죄를 생각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옆에서 있는 것처럼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 의식하며 산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느 신앙인이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거기에 같이 탄 거야. 그래서 식사하러 가는 중에 여럿이 탔는데 다 신앙인들이, 운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요, 불법 유턴을 막 하더래. 그래서 이런 차를 내가 타고 가야 돼, 이런 차를.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조차도 정직해야 된다. 저도 찔리더라고요. 저도 불법 유턴 했었거든. 조영래 권사님, 김승호 장로님 전혀 안 했어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런 거 사실 그래봤자 그거 몇 분 차이더라고. 그죠? 몇 분 차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과 혼과 육이 흠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